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성탄절 메시지로 약간 낯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말씀이 없기에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으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 앞뒤 문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행 구절 맞죠?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멸하고자 하신 마귀의 일이란 곧 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부 말씀도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마귀가 범죄한 것 중에 최초의 것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것을 참칭해서 자기 것이라고 늘 거짓말해요. 죽음으로, 여러분, 멸망으로 여러분들을 겁박합니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삶도 죽음도 하나님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한평생 우리는 먹고 입고 살고 죽는 것이 두려워 마귀에게 매여서 갖은 조종을 당하며 비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의 문맥을 살펴볼 때 여기서 관심사는 바로 죄의 문제이지 질병이나 고장난 자동차 그리고 뒤틀어진 일정과 같은 다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가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난 죄 짓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도를 포함해서 여전히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사 그것을 면해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사단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앞으로 살 때에 짓는 자범죄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정벌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은 그래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죄와 맞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 진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밝은 별이 비치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종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타종교 사람들, 아니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죄의 문제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기에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 내가 이것을 저지를 수 없다,
이것을 이겨내야겠구나. 그래서 손해볼 줄 알고 그래서 죽을 줄도 아는 자가 돼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직장공동체 그곳에서 이 소명을 그대로 따라가 살면 여러분 사람들이 짓는 여러 가지 범죄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무마하고 그죠? 그 부패를 약간은 더 늦출 수 있답니다. 예전에 우리 옛교회들 여러분들이 몸담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몸담으셨던 4, 50년 전 근래에 30년 전에 교회는 이 역할과 이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더 앞장서서 세상 문화, 세상 욕심,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늘을 체험하고 거룩하게 살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죄의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정죄하기는커녕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쉬울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요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옛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통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빛과 소망이 되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작은 죄, 큰 죄를 여전히 짓고 살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의 이름을 믿고 제3의 은총을 받기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단회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묵은 때를 벗었으니 새 때는 아무것도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서 밥을 먹을 때 냄새가 풍기고 그 밥을 먹는 소리마저 듣기 싫을 때 우리는 속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조롱하는 일을 순식간에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이 말로 튀어나왔구나. 말로 튀어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품 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기쁨, 네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 이삭이라 하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다라고 할 때에도 저 안 웃었는데요. 소리내서 웃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사라였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더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죄와 맞서 싸우는 일에 군사처럼 동참하라. 여러분 이거 동참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교회 무용론 주장하는 시대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거룩한 진군, 죄 짓는 일을 막아내기 위해 거룩한 방파제 역할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백성들, 세상이 뭐라고 하던 세상이 죄를 짓고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 상대성의 원리에서 죄를 오히려 선이라고 가장할 때에도 우리는 죄가 죄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기에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머리신 예수님과 그의 팔다리 손,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는 머리카락 하나 같은 지체 성도들의 하나하나로 구성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요. 교회가 힘이 없을 때는 바로 이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선이라고 끄덕거려 줄 때 예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일, 희생제물 되시는 일,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하고 온전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죄를 미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유일한 대속제물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른 것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누군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지겠지, 장로님이 지겠지, 저기 지하철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구한 의인이 지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단 한 번 유효하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우리 믿음의 선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만큼 큽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 자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구원받으며 하늘의 백성 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두 번째 목적, 즉 대속제물 되시는 일이 첫 번째 목적,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을 전복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3의 은총, 곧 용서하심은 우리가 더 이상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자유를 부르짖으며 살며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돼. 여러분, 요즘에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1950년대에서 70년대 자유주의 교회들이 한참 이런 일들로 발응하다가 소멸됐어요. 근데 그 뿌리가 복음주의 교회, 개혁교회도 스며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더 이상 성도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 되었으니 마음껏 살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지속되는 죄와 맞서 싸우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앞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과 사건을 볼 때 마음이 뒤숭숭하고 흔들리고 자칫 잘못하다간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제가 광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물들어서 뻔히 멸망할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할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대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도도 아니요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여전히 성도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정치와 영합하고 경제와 영합해서 권세는 질 줄 모르고 기독교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지만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하늘 백성으로 초대하는 그 영향력, 그 권세는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치르사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에 이를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저 율법주의자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와 싸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미 이긴 자 승리자로서 확신과 기쁨을 갖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삶입니다. 순교자는 아무나 되느냐, 거룩한 사람, 위대한 사람,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정 가운데서 조용히 그 가부장적인 남편들, 그 못난 아들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헌신, 여러분 그 순교자 삶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 서로 사랑하라, 그거 기억하셔서 멀리 나가서 다른 사람 사업 파트너 아니면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 살아가는 것보다 집 안에서 교회를 출석하던 출석하지 않던 예수님을 아직 믿던 믿지 않던 내가 먼저 예수님의 큰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그 모질한 남편, 그 모질한 아들, 딸 끝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 아들, 딸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 남편이 평생 헌신한 나를 외면할 때
우리는 엄마가 뿔났다 같은 드라마를 보고 거리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 우리는 통쾌했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무너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 어머니들이 뿔나버려서 모든 것을 안 하고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까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싶은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잘 압니다. 모진한 남편, 자식밖에 모르는 자식들에 의해서 가슴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알죠.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히 죽으셔서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승리자로서 확신과 기쁨을 갖고 죄와 여전히 싸우는 자,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늘 죄와 맞서 싸우는 자, 아무도 그것을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죄와 함께 싸우는 자, 이웃들의 죄와도 싸우는 자,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이 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며 대신 싸워주는 자. 그러다 보면 손해도 볼 것이고 크게는 목숨도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으로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 성탄절의 단 하나의 바른 목적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바꾸어서 치환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읽어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이 말씀과도 뜻이 통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잊고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내 욕구대로만 살며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니 죄가 아니라고 애써 변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냥 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은 이 말씀과 뜻이 통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오신 말씀,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명제예요.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할까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환영해요. 자기 거 손해보고 병신같이 구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과거 기독교가 그런 흐뭇한 좋은 대우를 받았던 데에는 바로 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처럼 기독교가 지탄받는 데에는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지어진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 도무지 이완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서 계명이란 단어가 계명들이라고 복수 형태가 아니라 계명이라고 단수 형태로 쓰인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곧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와 서로 사랑하는 것 두 개, 원래는 복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두 계명이라 가르치지 않고 한 계명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핵심은 대상이 바뀔 뿐이지 사랑이에요. 지금 이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옛 계명, 옛 언약과 새롭게 갱신하신 언약, 새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퍼스트 테스트먼트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측량 잣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또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을 여전히 멀리하는가, 미워하는가,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말씀 때문에 용서하게 되었는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물질로 표현하고 있는가?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들 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양병원 올라온 지 11개월 차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슬픕니다. 이렇게 기쁜 날 면회 오시는 가족분들이 있는가 하면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에 면회 온 분들을 시샘하고 면회 온 분들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찢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와 비참과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여러분, 병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체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우울하고 힘들고 비참할 수 있는 병실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은 자이기에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뭐라도 내어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며 기독교적 삶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전승이라고 해요. 사도적 전승으로 세워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옛교회가, 그리고 그 옛교회의 믿음의 선진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그 은혜를 끼쳤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형, 그 누나, 그 동생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그 사람들 덕분에 잘 살았다.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적 전승의 가르침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제부터 다음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님 때문에 기쁘고 평강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마귀의 일, 죄의 일을 멸하며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하며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환우들과 봉사자들과 모든 가암병원의 임직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